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네 번째 단락, 6장 19절부터 7장 14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네 번째 단락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하여, 두 번째는 염려에 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에 관하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 이방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로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판하지 마라라고 할 때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명제는 없습니다. 비판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을 무조건 안 하는 거는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겁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판받지 않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타인에 대해서 먼저 비판해 버릇하는 그 습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인데요. 가장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대상은 역시나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누굴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죠. 이따 뒤에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덕을 쌓는 삶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는 비판을 받지 않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다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헬라어 단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비판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남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전후 관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행동 자체만 놓고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아주 성급한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있죠. 외식하는 자들, 가면을 쓰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겉으로는 아주 선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 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측량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다른 사람의 키를 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뭐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것의 양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평가가 결국에는 나에 대한 판단과 평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당연한 말씀을 몇 구절을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 내 안에 큰 잘못이 있고 내 안에 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지른 아주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가지고도 용납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보일 정도면 얼마나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리한 눈썰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날카롭고 예리한 눈썰미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많이 쓸 수 있겠습니까? 눈에 있는 티가 보일 정도라면. 우리 4절 말씀도 마저 읽어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죠? 하겠느냐? 그냥 눈에 뭐 묻었네.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잘 닦아봐.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걸 꼭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유, 뭐 이런 걸 묻히고 다녀 이런 거죠. 칠칠 맞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은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다? 밝히 볼 수 있다.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엉뚱한 걸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종교적인 위선을 쓰고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그러한 어떤 행태적인 것들로만 눈에 드러나는 것들로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미 벌써 율법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정죄하기를 즐겨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율법은 마음속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내가 했냐 안 했냐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티를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의 눈에도 뭐가 있다? 티가 있다 그 말이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해서 정죄를 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눈에도 뭐가 있다? 티가 있는 것이다. 너 스스로가 너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진리대로. 우리가 다른 말씀들에서는 각자 행한 대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그 말씀을 쓰는데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라는 말씀을 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판단이 우리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가 그것을 또 판단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정도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심판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을?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뭐 중학생 아이들, 그렇죠? 나이가 몇 세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뭐 감옥에 가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악용을 합니다. 편의점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어차피 판단받아도 심판받아도 난 무섭지 않다 이거죠. 세상 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감옥에 뭐 한 1, 2년 갔다 오면 되지, 이러는 시대죠. 그런데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다 지옥이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것도 싫어하죠.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을 그 정죄함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될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누구를 심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관계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 절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개, 그렇죠? 그 다음에 진주와 돼지, 이건 아마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는 구약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아마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들, 그리고 제단에서 드려졌던 남은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로 불려지느냐? 개와 같은 사람들로 불려지죠. 특별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이방인들과 공유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의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여인인 너에게 떨어질 어떤 그러한 떡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씀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아주 대단한 믿음을 보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들과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하고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인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당신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먼저 그 좋은 걸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렇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비록 제가 뭐일지라도 개일지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다 그냥 내려놓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아주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겨지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러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맞겠습니까?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어떻죠?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앞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 형제만 사랑하지 마라. 형제가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 가장 제일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부터 구약 제사에서부터 볼 때 상에서 그 제물로 드려진 음식들 이 떡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에 누구로 예표됩니까?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그 말씀 우리에게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방인들하고 마음껏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뭘 받기도 하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뒤에 말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마음의 염두에 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서 오게 될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 또한 우리에게 따를 거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란 얘기죠. 그러면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하지 말란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태도는 분명한 자세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는 것도 가하고요. 원수와 상대하는 것도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던지되 뭐 하라?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염두에 두라. 너의 마음속에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각오하라란 말씀이죠. 이따 뒤에 결론에 가면 왜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남에게 뭐하라?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에게 똑같이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7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보면 주로 어떤 말씀으로 인용을 하죠?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좀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내용만 똑 잘라서 보면 뭐죠? 하나님께 뭐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주신다는 건 누군가 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첫 번째는 기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이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 더 들어가죠. 세 번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 세 번째는 오히려 열어주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두드리면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아주 막연한 문장입니다. 사실 놓고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누구에게로 적용합니까? 하나님에게로 적용하죠. 뒤에 말씀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할 거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는 의지적인 말씀이죠.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 할 것이다? 누가 열어줄지 모르지만 열릴 것이다.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실 거다라는 말씀으로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장난치는 게 아니고서야. 아들이 막 배고파서 지금 막 쓰러지기 직전인데 거기다 돌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버지는 혹은 부모는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줄 겁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 저에게 떡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떡을 주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생선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옛다 뱀이다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생선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기도로 먼저 가져가는데 기도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 즉 우리 인간은 다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 그래도 너희 자식이 뭔가를 원하면 너희들은 뭘 준다?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응답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있고 찾고자 하는 게 있고 열고자 하는 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구하고자 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얻기를 원하겠죠. 찾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뭘 원할까요? 찾기를 원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열고자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열려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도 아무리 너희 인간들도 악한 인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원하는 게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원하는 게 있으면 뭐 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찾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만 합니다. 열리고자 하는 문이 있으면 뭐 해야 할까요?
열어야만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논지는 이겁니다. 이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모든 7절부터 말씀들을 종합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즉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해야. 너희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가 구하면 그걸 주시지 않느냐. 너희도 남들에게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즉 남에게 대접이라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너희도 뭐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란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걸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겠지만 아버지로서 볼 때 더 좋은 것이 있다. 제가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너에게는 돈이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오히려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돈을 주시지 않고 뭘 먼저 주실까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너가 지금 이 사업이 잘 되는 걸 원하느냐? 하지만 너에겐 지금 믿음이 더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대로 다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합니다. 아이가 이걸 사달라고 하죠. 사줍니까? 다 사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지금 당장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줬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잘 쓸 거라는 확신이 안 설 때는 이걸 주지 않죠. 오히려 그것보다 부모 생각에 더 좋은 걸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도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떼놓고 기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어떤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느냐?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대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그렇죠?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황금률이라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뭐다? 선지자이다.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이고요. 이거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요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할 때 너희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도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들에게 먼저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들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베푸는 삶이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이웃들에게 무조건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 구약의 말씀들은 결국 그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문제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남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의 안에도 큰 잘못이 있다. 그걸 늘 인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관계의 대상을 잘 보란 얘기죠.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러한 말씀을 나눴을 때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핍박이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그걸 마음속에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먼저 뭐 하라? 대접을 하라. 대접만이 아니죠.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칭찬하시면 됩니다.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먼저 하라라는 이 말씀.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네 번째 단락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재물과 또 이 염려하는 것과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떻느냐?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란 얘기죠. 13절과 14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네 번째 단락에서의 결론은 이거죠. 우리 인생의 재물과 관련하여서도 우리가 많이 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걸 풍족하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란 얘기죠. 그게 넓은 길일까요? 아니죠. 좁은 길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란 얘기죠. 염려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도 절대로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한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식하는 모습, 율법적인 모습, 어찌 보면 종교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남에게 받고자 하면 그대로 남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되 우리에게 피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네 번째 단락, 특별히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내가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비록 나에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부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내가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